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경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서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비상식적이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탈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종교 생활로 축소시켜 버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단연코 말하자면 성서에서 말하는 가치들이나 이 복음은 아주 최소한 상식적이고 윤리적이며 일상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도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격언이나 우리의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격언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본문 말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도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구절이나 두 구절씩 짚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심판을 면하고 새롭게 건설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차원에서 이 율법교사가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율법교사가 예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이 율법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이 사람이 이것을 몰라서 예수께 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율법교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당시 유대 사회가 율법이 사람들의 생활 규범의 중심 가치로서 작용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는 기득권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 이 예수는 율법 교사도 아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르치던 율법에 대한 해석을 뒤집어 놓고 그 가르치는 권위마저 흔들고 있으니
예수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를 난처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이 율법교사에게 아주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라는 것이 도리어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를 난처하게 하려고 대화를 시작했던 이 율법교사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간 셈이죠.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그는 신명기 6.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 구절들을 요약하면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교사뿐 아니라 이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대답을 좋게 여겨서 예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이 대답을 잘 하였으니 대답한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다시 한번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지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으로서 이웃에 대한 당시 유대 사회의 관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대상이 되는 그 이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에 한정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까닭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월한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미 유대인들을 도우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초주검이 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요. 우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장소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들을 만난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대략 한 30km 정도 떨어진 경사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길은 당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절기를 지낸 후에 사용하는 길이었어요. 게다가 여리고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종교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거주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강도들의 표적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벼란간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으로 볼 수 있어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예루살렘 남쪽이기 때문이고 그가 여리고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고 레위인은 그런 제사장을 돕거나 성전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종교가 생활의 중심이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층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율법을 통달하고 가르치며 거룩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기대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일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특히 예루살렘 근방을 다닌다는 것은 신변의 위협이나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뿌리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고 그것이 서로를 적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로부터 적어도 70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이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아수르인들이 사마리아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혼혈 민족이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로잡혔던 포로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주전 4세기 마렵의 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또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새로 지은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자꾸 배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순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수르인의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유대인들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다가 주전 128년에 당시 유대 민족의 지도자이면서도 대제사장이었던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인들이 제사하던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떡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는 짐승이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먹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식이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대인에게 극히 경계할 일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의 떡을 먹는 일을 그처럼 부정한 일로 여겼던 것을 보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적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각각 그 길을 지나쳐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그 길을 지나가요. 그러고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참으로 운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그를 본다면 아마도 두 발 벗고 달려와서 그를 부축해서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통달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이니 그러한 제사장이라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 율법교사도 마음을 놓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혼자만의 오해였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율법교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길을 가던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서 초주검이 된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그 순간 그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그 사람을 두고서 피해서 갈 만큼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고 피해갔다는 겁니다. 율법교사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아직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의 행동에 실망했을 법한 이 율법교사도 제사장보다는 그래도 아래계층에 속하지만 그래도 레위인이니 무언가 옳은 행동을 하겠지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것도 착각이었죠.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쳐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래도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평가를 대중들로부터 받고 있던 불의의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길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솔직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 눈꼽만치라도 어떠한 선한 일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보고 지나쳐 가버렸는데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다 라고 인식되던 이 사마리아인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라고 상종할 수 없는 개, 돼지 같은 것들이라고 인식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발벗고 말이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 일정에 지장이 생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돕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시근한 마음이 들어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본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위 선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던 앞에 두 사람은 피해서 지나갔고, 소위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다 치부되던 사마리아인은 측은한 마음으로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교사에게나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언짢은 것이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쪽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어야 했고, 오히려 보고도 지나쳤어야 하는 쪽은 사마리아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평소에 자신들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 사마리아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인과 선하다라는 수식어는 결코 서로 연결지을 수 없는 조합이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의 질문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께 한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내가 돕고 사랑할 만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율법교사의 의식에는 자기가 누구는 이웃이니 돕고 누구는 이웃이 아니니 거절할 수 있게 취사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서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질문은 주객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서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은 누구이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웃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가까이 와서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 최선으로 보살피고자 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를 율법교사는 깨달았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과 선하다라는 단어를 끝내 연결지을 수 없었던 그의 의식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막을 내립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이 세상의 격언과 비슷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이것보다 더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이웃의 한계는 없다. 그 이웃의 한계를 깨어 버리셨습니다. 혈통이 어떻고 율법에 적힌 내용이 어떻고 이런 것들 따지고 가려서 도울 만한 이웃, 사랑할 만한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서 추주금이 된 이 사람을 보고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금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입장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한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없고는 생길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소원도 그 기대도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종교적인 어떠한 신념이나 이유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지향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라고는 해도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가 겪는 고통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는 마음을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하자면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지신 예수님에게서 드러나고 증명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빚을 졌다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가 그들이 죄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수자로 다수에 의해서 억압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그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온 규정과 한계, 그 장벽들을 다 뛰어넘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품고 돕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 그 어떠한 것도 한계가 될 수 없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것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이 만든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나 종교적인 신념, 그 어떠한 관념도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도리이고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거기에 종교적인 신념이나 정치적인 이념, 이해관계를 집어넣어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하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발목 잡히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